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역대상, 우리가 늘 지금 주로 5위 때 공부해왔던 거 역대상, 오늘은 9장인데 9장을 오늘은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17절부터 44절, 이 사실은 뭐 하루 만에 다 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둘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장은 좀 짤막하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우리가 이제 그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특히 이제 인구 조사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데,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들이 어떤 자손이었는가, 이들이 어떤 신앙 가운데 세워졌는가라는 부분에서 에스라가 이 부분들을 사실은 이 자손별로 지역에 사는 것들, 그 다음에 또한 자손들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신앙의 중심적 측면으로서 하나하나 묶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의 가장 강조점 가운데서 하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깊다는 것이죠. 그러한 에스라는 성전 중심에 대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와 거의 뭐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에스라가 역대상을 통해서 두 지파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베냐민 지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자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지파가 두 지파죠, 그죠?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특히 유다 자손 가운데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어떤 자손들이 그 속에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유다 자손 가운데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유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엘과 오난과 세라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은 이제 세 아들이 있습니다만 두 아들이 죽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아들을 주지 않자 다말이 자신의 계대 결혼, 다시 말하면 고엘 사상 속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다,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그 모든 부분들이 연계선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고엘 사상 속에 그가 씨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에 아들을 통해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연결을 시켜주지 않자 누굴, 바로 자신이 이제 위장하여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한 씨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상태를 낳게 됩니다. 상태를 낳게 될 때에 그 아들 가운데서, 두 아들 가운데서 오늘 지파에 보면은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베레스만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스. 상태 가운데서 베레스만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베레스만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누가 이 속에서 이제 등장합니까? 여기서 이제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사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 베레스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중심적 부분들은, 우리가 성막을 세울 때에 벌살렛과 오홀리압 기억나십니까? 벌살렛. 자, 벌살렛이 어느 자손의 출신일까, 여러분들요?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벌살렛이. 그래서 이 벌살렛이 성막을 세울 때 벌살렛이 바로 이 베레스의 그 자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었던,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베레스의 계통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 언약을 성취하죠.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그 계보로 왔던 것이 바로 유다 지파 베레스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미래적 관점이고, 지금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10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쫙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어디를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2절을 보시면은, 이제 안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2절을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가장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자손들을 설명할 때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중심들을 이룹니다. 유다 지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런 예루살렘 성읍의 중심으로 거주한 자손들이 누군가, 그때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읍에 거주했던 대표적인 부분들은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읍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 있는 곳에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당연사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레위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느디딤 사람. 자, 여러분들, 이 느디딤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성전의 노예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죠? 이 사람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물론 끌려는 갔습니다만은 자신들에게는 사실은 예루살렘도 자신들의 본향이 아니고 자신들의 터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울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귀향을 할 때에, 여러분 귀향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서 귀향한 것 아니죠. 자원하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귀환하거든요. 그때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느디딤 사람들. 느디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딱 할 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의 그들은 맹세했던 관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포로 속에서 그들이 또 세워졌던 그 언약 관계, 맹세 관계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종입니다. 성전의 종. 그러면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들의 어떤 활동에 따라서 또 다른 하나의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따라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디딤 사람들 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에스라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에스라의 강조점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느디딤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것을 그냥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고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느디딤 사람을 통해서 선민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또 선민에 대한 그들의 격려, 동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지어 이와 같이 느디딤 사람이 자신의 모든 부분의 직무를 복귀하는 측면에서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소력 있는 외침이 바로 이 느디딤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거주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내용들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 본문은 1절부터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실록에 기록되니라. 아, 여기서 이제 왕족실록, 우리가 조선실록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이 실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은 그 하나의 그 역사 기록물입니다. 실록은 그 왕족에 대한 부분에 왕조실록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수르에도 이런 부분들 기록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건 속에서 보면은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있는데, 그 기록에 대한 기록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하만에 대한 부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하만. 그것도 왕족 실록에 대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냥 왕이 잠이 잘 오지 않으니까 그 전에 이제 앞섰던 왕들의 역사에 기록을 했던 그것을 펼치다가 무엇을 보게 된 겁니까? 모르드게에 대한 사건을 보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것을 그 기록이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와 같은 실록입니다. 실록. 그래서 왕조 실록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왕조 실록이 궁중의 일기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 실록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왕조 실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야곱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록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착했는가라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실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왕조 실록의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역사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에스라가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측면에서의 우리의 예루살렘의 신앙의 삶들을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유다가 딱 이야기 딱 하잖아요. 유다가 범죄하므로.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원래 역사를 말한다면은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라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유다가 범죄함으로라는 것은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다 지파들이 범했던 하나의 이런 유형들, 유다 자손들이 범했던 그 예루살렘의 모든 행각들, 이 부분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왕조실록 부분에서 책임이 있는 그런 지파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혔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그 다음에 불의, 그렇죠? 이 부분들로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 2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들이 포로 상태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첫 번째 포로자죠. 여기에서는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귀한 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한 자들, BC 537년에 포로 귀한 자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BC 537년에 돌아왔던 포로 귀한 자들 말합니다. 이것이. 그 포로 귀한 자들 가운데서 지금 이 세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이들이 제일 많이 거주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일 많이 거주했던 것은 유다 지파였고 그다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에스라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성전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전. 여기에서 이제 성읍 예루살렘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성전의 회복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전 회복. 성전 회복. 성전의 회복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성전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읍에라는 것은 바로 성전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기능의 회복이 일어서야 되는 거죠. 성전이 건물만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기능적 부분이 함께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부분에서 회복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분류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제사장, 레위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 속에 누가 함께 들어와요? 그렇죠. 느디림 사람. 이 느디림 사람들은 진짜로 성전에서 망리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전의 기능에 회복에 이르러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성전의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각시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이 느디님 사람 부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여기서 느디님 사람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전쟁의 노예, 그리고 성전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전의 중요성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민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자존심, 성전의 회복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지금 에스라가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포로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었죠. 지금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 귀환자의 대표죠. 그죠? 두 번째.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 귀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로 귀환으로 왔던 그가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디임 사람을 거론하면서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그 기능적 역할들은 제사장 레인들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느디임 사람이 대표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느디임 사람 누군가 알거든요. 느디임 사람에 대해서 질문도 하면서 지금 답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느디임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쟁 포로입니다. 그죠? 성전의 노예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오면은 이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돌아왔다는 거죠. 왜? 못 알아? 성전에 그 섬기던 일들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느디임 사람에게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느디임 사람을 부각시키면서
선민으로서의 자존심. 아시겠습니까? 선민으로의 자존심. 그 다음에 성전의 중요성, 성전의 기능의 회복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귀한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에 돌아왔던 사람들 얼마나 되죠? 첫 번째 포로 귀환 자들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따라왔지만은 그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낭망하고 실망만 했습니까? 그죠? 성전을 재건하는데 20년 걸렸잖아요. 20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게 에스라의 장점이에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연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부각시키는 역할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굉장히 영적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면서 참 가엽게 여길 정도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모집을 했는데 제사장 아무도 안 와. 레위인들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제차 소집했잖아요. 제차 소집해도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보니까 이 가다가 다 죽겠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내가 군인과 마병 붙여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라. 그러면 에스라가 딱 뭐를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배려를 거부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회개 기도를, 그죠? 금식 기도를 선포하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난 뒤에 광야길을 거쳐가는데, 광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막의 도적들도 있고요. 사막의 도적들은 그냥 단순한 도적이 아니죠. 사막의 도적들은 물건을 훔칠 때 사람들을 안 살려줍니다. 여러분들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정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덜짐승들, 얼마나 독충들이 많습니까? 살아남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에스라를 읽어보십시오. 그저 완전히 부엉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해함이 없이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함도 상함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럴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실천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그들에게 확인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에스라는 그저 단순한 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 모습 속에 느디림 사람을 지금 등장시켰던 이유도 아시겠죠? 그죠? 그들에게 신앙에 침체되어 있는 것들. 동료를 하는 거예요. 동료를.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와 같이 느디림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이 자유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차라리 종살이하는 것을 더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가 아느냐. 아시겠습니까? 자존심 회복. 그래서 느디딤 사람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역대상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했죠. 그죠? 특히 이제 바세바 사건의 부분에 대해서 바세바라고 이야기를 하나죠. 그죠? 그 이름들 전부 다 언약적 부분에서 두 이름이 있다면은 다른 이름으로 육적인, 정욕적인 이름은 상쇄시켜버리고 언약적 관점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시키는 것이 에스라의 장점이었다. 아시겠죠? 자, 이 속에도 똑같은 부분들이 이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디딤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전부 다 이거 의도성입니다. 의도성. 자, 봅시다. 3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일반 사람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 9장에서는 자, 일반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난 뒤에 베냐민 자손, 아시겠죠? 일반 사람들 소개하고 그다음에 유다 자손들 가운데서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반 사람들 소개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 그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넘어가면은 사울에 대한 부분들, 10장에 사울에 대한 부분들로서 9장 35절부터네, 그부터 이제 10장까지 사울에 대한 부분들로서 그 내용들이 다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레스 자손 가운데서도 우대, 그러니까 여러 자손들이 아니죠. 그죠? 딱 그냥 그 하나의 마치 모판에 그
뭐 수많은 그런 모고가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한 일정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서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부분들에서 베레스를 우리 속에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레스의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벌살렛이 태어납니다. 지금 여기서 베레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막, 성전, 그 다음에 누구? 다윗.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제일 중요하게 얘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성전, 하나는 다윗이죠. 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적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관점, 모든 부분은 성방, 성전으로서 중심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전 국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할 때에 언약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할 부분에 그 핵심에 또한 세운 인물이 나중에 누굽니까? 다윗이죠. 에스라가 이 두 가지 점을, 강조점을 절대 안 놓쳐요. 오늘 9장에서 여러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성막, 성전, 그리고 다윗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요것만 딱 등장시켜요. 베레스를 통해서 그 후손이 누가 있었다고요? 성막을 지었던 벌살렛이 있어요. 벌살렛.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언약을 이룰? 다윗. 이 부분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정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특히 여러분들 베레스는 자신의 시아버지와 그런 결혼 관계 속에서 그 씨를 받아서 그 생명을 잉태했던 다말의 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말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잖아, 그죠? 이게 여러분들 전부 다 에스라의 의도성이 의도성. 에스라는 굉장히 의도성이 의도성. 자, 그 다음에 7절.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정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상태 돌아온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죠. 그 중에서 유다 자손에 관한 부분들, 이제는 베냐민 자손에 관한 부분들 일반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여로함의 아들 이브네야와 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네야의 정손 러웰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숫자는 전부 다 안 많죠. 그죠? 숫자를 보십시오. 6절 690명. 그 다음에 9절에 몇 명? 956명. 이 갖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의 강조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3절부터 9절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주요 가문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장 봅시다. 이제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자, 제사장은 특히 성전에 대해서 책임자죠. 그죠? 제사장 중에서는 여디야와 여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라인이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정손이요 머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브의 오대손이며. 특히 여러분들 야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보아스와 야긴 기억나십니까? 그죠? 성전에 이제 두 기도원 그럴 때 우리 이제 보아스와 야긴 그러잖아요. 12절 또 아다야인이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정손이며 또 마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정손이요 머실레미스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얼마? 1760명이더라. 자, 무엇을 강조합니까? 계속 성전.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무엇이라고요?
성전 중심, 신정국가, 에스라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가운데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영적 그 건강함,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은 무엇이 건강해야 됩니까? 영적 건강. 에스라는 영적 건강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영적 건강.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해바당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요,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는 학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점들을 굉장히 잘 가르쳐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에스라와 이제 그 느헤미야를 그 연구를 해서 제가 이제 세 권의 책을 제가 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면밀하게 이 부분들 조사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허무맹랑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은요, 굉장히 성령 체험도 많이 해요. 굉장히 성령 체험 많이 해요.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보면 믿음 없이 행동하는 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근데 에스라는 믿음이 마치 사도 바울 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왜 담대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체험이 굉장히 많았죠. 다메섹뿐만 아니죠. 그 아라비아에서 하늘의 삼천천도 그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체험들이 그저 환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 부분에서 그 체험을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그 믿음 신앙에 강하게 나타나요. 에스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굉장히 성령 운동을 여러분 많이 했다 보시면 됩니다. 성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그 부분들이 여실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은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 있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머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정손이며 또 박바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정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요도둔의 정손이며 또 벨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상, 하나님을 가르치는 또한 바르게 가르치는 그 중심 속에 우리를 세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이런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에스라가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에 에스라는 실질적으로 그 많은 성령 체험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신비주의적인 경향과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과는 달라요. 에스라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에스라는 굉장히 성령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놀라울 사실은. 그가 성령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가 무엇이었습니까? 학사였다는 거예요. 학사. 이게 사도 바울과의 특징과도 유사해요. 이것이 저의 특징과도 유사할 겁니다. 저도 엄청나게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엄청나게 체험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일으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힘있게 달려갑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세워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굽이 살펴주고 달려갈 모든 여정의 걸음들 오늘도 형통케 해주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일을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산 역사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그 개수를 채우는 측면에 우리의 바티스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어 하느니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력을 다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력을 다하고자 하니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역대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만판 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사명도 함께 조명하고 나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